본 헤럴드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교단 신문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신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만나 사랑방이라고 하는 코너에 글을 올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공부를 했고 또 교제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안 피트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합니다. 보기 좋은 것,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남들이 보기에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글을 더 좀 이어서 썼습니다. 이것은 희귀성으로 인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흔한 것은 사랑하지 않죠. 그냥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것, 늘 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죠. 그러나 희귀성이 있는 것, 많지 않은 것, 이 세상에 그리 흔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귀하게 여기죠. 이 희귀성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평가로 가치를 매긴다면 가치 없음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에서 그리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아니, 희귀한 존재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대가 지나가고 또 수없이 많은 세대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희귀한 존재예요. 신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늘 익숙하게 들려져서 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신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서 다 죽어야 마땅할 존재들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다 죽어야 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원수된데 그 원수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 원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별 가치 없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존귀한 자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희귀한 존재. 성경 말씀에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희귀한 존재, 희귀한 존재. 세상은 다 불타 없어졌을 때 유일하게 영혼이 남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영유하며 이어져 가야 할 존재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불타지는데 거기에서 불타지 않고 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들. 희귀한 존재를. 희귀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악한 말과 행위로부터 벗어나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해내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몸을, 함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 그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가치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희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로서의 가치,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이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요셉의 형들이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요? 자신들이 행했던 죄가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가 자신들의 방패막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방패막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자 이제는 요셉과 직접 대면해서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자 급하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어떻게 해요? 요셉아, 네 형들이 너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용서해라. 사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요셉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생각나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이제는 언제든지 그 서슬퍼런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겨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잽싸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왜요? 요셉이 딴맘 같지 않도록.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상실감과 또 그 마음 아픔, 그 상한 마음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그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기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뿐이다. 이건 뭐예요? 요셉은요, 형들과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상황들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처했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처리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행했던 그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형들이 행했던 그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만을 지금 요셉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와서 거짓말 같은, 뻔히 거짓말인 줄 아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울었어요. 형님들, 아직도 제 마음을 모릅니까? 내가 형님들을 어떻게 받아주었는지, 어떻게 형님들을 그 애굽에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양식이 없어서 죽을 위기가 있을 때 당신들을 이 애굽으로 끌어올려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당신들을 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당신들을 해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해하려고 뭔가 계획을 했던 것을, 혹시 내가 준비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당신들의 행위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는 것 아닙니다. 요셉은요, 지금 존재로서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내가 어찌 당신들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는요, 차원이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사랑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행위의 결과를 바꿔주는, 너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용서는요,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의 대가에 대한, 그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 용서가 아니에요. 이걸 모두 다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행위를 끝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울까요? 몇 가지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행위 완전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완전해야 돼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생각까지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도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몇 가지 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이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몇몇 가지 악함,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는 몇몇 가지의 그 악함,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그럴 거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나의 어떤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죄 안 짓나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여서 여러분 회개했던 이후의 삶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죄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행위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미 요셉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용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차원을 지나갔어요. 벗어났어요. 그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미 차원을 달리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그 사랑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 차원을 달리합니다. 존재로서의 사랑으로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의 모습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형들의 불쌍한 모습,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들을 그냥 품어주신 거예요. 그 용서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그 행한, 요것 때문에 죽을까봐 아둥바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받는다고는 요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원수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값을 내가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막혀져 있던 담이 무너져 버리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전혀 죄 짓지 않았던 모습으로. 아예 죄가 없는 자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였어요. 그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 용서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냐면 또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순간순간 깨달아지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내가 이런 악한 자군요.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없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을 존재가 맞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나 같은 자도 수시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수시로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한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아픔을 감내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셉이.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행하는 그 악함,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서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살려내는 그 선함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용서가 흘러가고 대대로 사랑으로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기르면서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나라고는 이 자기 존재 안에서 늘 갇혀 있어요. 진정한 구원은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뭐예요? 다시 자기 존재로 돌아와서 나는 원래 이러한 자가 아닌데, 이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원래 이러한 존재로 삶을 사는 자가 아닌데 내가 오늘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치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은 내 삶을 통해서 악함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나는 악한 자였군요. 이와 같이 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였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됐군요. 그러면서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들의 죄가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모면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요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안 할게요. 요건 뭐예요?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는 꽤 선한 사람이다 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면 나는 두 번 다시 죄를 거하지 않고 죄악을 절대 죄악된 생각도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발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이제는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내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 맞군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맞군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렵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희귀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희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존재,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행위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기에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악한 말과 행위로부터 벗어나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을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희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